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31절을 교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예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이 바울이 예배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예배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정보 검색 또 글을 검색하다가 한 책을 소개하는데 서두에 제목이 이 여인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여인은 1954년 미국의 미시시피주의 흑인 빈민가로 되어져 있는 그곳에 부모가 없는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서 아이를 출산하는 미혼모가 됩니다. 2주 후에는 자신이 낳은 아이의 죽음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마약을 복용하여 감옥을 드나들었습니다. 외모는 100kg이 넘는 굉장히 글래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005년도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1위로 꼽혔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토크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는 동시에 약 1,400만 명이 시청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입은 옷은 금방 유행이 되어지고 이 여인이 보육원을 방문하여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금방 수십억의 기부금이 모아질 정도입니다. 이 여인이 읽은 책을 소개하면 그 책은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어집니다. 굉장히도 이 여인은 미국을 움직이는 막강한 브랜드여 능력의 힘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프라 윈프리의 강한 에너지와 마법 같은 영향력은 어디서 생겼을까라고 하는 게 의문입니다. 가난한 흑인들이 모여 사는 슬럼가에서 사생아로 자란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이 여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비록 혈통이 다른 혼혈아로 태어나서 가난과 아픔 속에 자랐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며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희망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는 모세가 자기의 모델이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이집트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그의 가슴에는 가족과 자신과 민족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결국 자신의 동족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보고 흥분하여서 살인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로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고된 훈련 끝에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끝내는 자기 민족을 애굽을 대탈출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이런 모세의 삶을 보면서 오프라 윈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사명, 내게도 주었다라고 그 사명을 붙듭니다.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는 말합니다. 과거는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되어질 수 없다. 과거는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윈프리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삶을 자신이 극복해야 될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사명이다. 자신의 자서전에서 분명히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을 넘어서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넷째는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사명이다. 결국 가난 속에 버려졌던 이 여인은 가장 위대하게 만들게 된 것은 희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희망의 사명은 어디서 얻게 되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자신의 삶은 온통 어둠이요 절망이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었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자마자 내 마음에는 새로운 빛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내 마음에 들어온 빛은 희망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생기와 도전을 얻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희망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꿈꾸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고 인생의 종착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는 사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알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은 절망이었던 이 윈프리에게 새로운 희망이었고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지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리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생명이 되어졌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새로운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인 겁니다. 너무나도 불우하고 불행한 환경이었지만 이 오프라 윈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붙드는 희망이 되어졌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부정으로 보지 않고 절망으로 보지 않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다 떠나가고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았을 때 자기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반응으로 기록합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저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이 뭔가를 알게 되어졌고,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과 11절과 12절에 이루어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절에 이루어갑니다. 심지어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으로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은 주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했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기록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흥왕이란 말은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하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에베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그 도시에 갑자기 큰 소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19장 23절은 기록하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소동이 생겼느냐? 그것은 이 에베소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큰 우상이 있습니다.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나가다가 꼭 사가지고 온 가지 있습니다. 뭐냐? 아뎀의 신하고 똑같이 생긴 신의 모형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나니까 신전에 가지 않고 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가지고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의 수입이 떨어졌습니다. 이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8절에 이루어가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아니 그랬습니다. 막 감정이 폭발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병이 고쳐지고 또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막 분노하며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말씀 앞에 어떻게 다른 반응이 나타났을까? 어떤 사람 병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영적 기쁨을 얻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면서 분개하면서 오히려 적대감을 갖는 것. 똑같은 현상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내 심령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반응을 통해서 오늘 내 속에는 어떤 반응을 만들어야 될까? 그 반응으로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반응이란 말은 자극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자극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말을 하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해 자극을 나타내서 어떤 여러분이 반응하는 걸 말합니다. 첫째는 소동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소동이란 말은 사람들이 놀라거나 흥분하여서 시끄럽게 막 벅적거리고 막 떠들어대는 것. 평온하던 곳에 이 에베소 땅에 막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뎀이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신에 대한 숭배가 대단합니다. 이 여신은 당시 모든 신의 어머니로 불릴 정도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제일 큰 신이었습니다.
이 여신을 위한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에 속할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신전을 짓고 그 안에 모셨습니다. 이 안에 있는 여신상은 인간의 손으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떨어졌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이런 아데미 여신의 숭배가 열렬한 이곳에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는 병자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막 교회가 황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며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자들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 이루어가죠. 그때쯤 되어 그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그 소동을 일으킨 주동자가 있습니다. 그 주동자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작은 연합체들이 많았습니다. 염색업자 연합체, 건축업자 연합체, 수송업자 연합체, 석공업자 연합체, 다양한 연합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데메트리오는 뭐냐?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 모형, 주물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그 여신을 만드는 연합단체 대표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무슨 단체 노조위원장격 정도 될 겁니다. 이들은 모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모조 신상을 파는 연합단체입니다. 그 대표자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오지도 않고 와도 이 모형의 여신상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생겨요?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반기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저는 예수의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3절 24절은 기록하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4절을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7절을 보면 우리 영업이 천하해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곧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데미 신의 존재 자체도 위험하다. 그래서 이들은 연합회에 이 데메트리오가 앞장서서 바울에 대해서 막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르가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들의 소동과 분노는 자신들의 영업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저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막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큰 능력의 반응이었습니다. 능력이란 말은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반면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 이름을 고백하며 내 죄가 사하여지는 기쁨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자기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질병이 고쳐지고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7절에 이루어가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아멘. 귀신이 쫓겨가고 아멘. 하늘의 기쁨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막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의 영업 손실이 나타나 손해보는 것 때문에 분기한 사람이던 데메트리오가 있던 그 모조품을 만드는 신상의 연합체,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 죄가 사야지는 영적 기쁨과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아주 너무나 대조되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은 이때만 나타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이런 반응이 있었고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 반응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반응은 언제나 있는 반응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현상 속에 보십시오. 어떤 국가적인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두 개로 굉장히 갈려집니다. 한쪽 반응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출생 때 반응을 볼까요? 예수님이 출생할 때 당시는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절에 기록하며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을까요? 이때는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또 누가 났다니까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소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 동방에서부터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동방 박사들은 수천 킬로를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이른다는 별을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 기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 말하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한 번 기쁨도 아니고 그 기쁨의 극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최고로 여기는 최고의 가치, 물질적 가치가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말하죠. 집에 들어가 아가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있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황금 말 그대로 금입니다. 최고의 가치지요. 화폐 이상의 것입니다. 유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몰약도 마찬가지, 최고의 약재들인데 굉장히 가치 있고 고액으로 거래되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 반응은 언제나 똑같이 있습니다. 고대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될까? 오늘의 시간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날씨가 너무 춥다고 화를 낼 겁니다. 무슨 날씨가 이렇게 춥냐고. 어떤 사람은 추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이 추워야만 나무에 있던 병충해들이 막 죽어요. 그래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반응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임하면 절망이 떠나가요. 아멘. 염려가 떠나가요. 아멘. 질병이 떠나가요. 아멘. 악한 생각도 떠나가요. 아멘. 그리고 기쁨과 희망을 찾는 반응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능력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서 인간은 환경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면 우리 환경을 뛰어넘는 새로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가난한 곳에 있어 보았고 부유한 곳에서 보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절망의 반응이 되지 마시고 희망의 반응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간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그분 때문에 희망을 보시고 그분 때문에 능력을 행하시고 아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반응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성탄의 기다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이 성탄에 찾아온 것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달려가서 참된 경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2022년 어김없이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우린 예수님 때문에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될까요? 현실이란 시간은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의 빛을 가져서 감사를 찾으며 희망을 찾으며 용기를 찾으며 오늘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해를 마감합니다. 여기까지 되어진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돌아갈 길을 주셨고 새로운 반응으로 새로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는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가 결코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가 어떤 절망과 좌절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도 내 속에 계심으로 나는 내일을 꿈꾸며 살겠습니다. 내일을 희망을 살겠습니다. 내일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성탄절이 찾아오신 주님,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내 속에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생각이 다 떠나가서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있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반응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속에 찾아오셔서 진정 희망과 꿈이 되는 성탄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을 부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반응의 고백이 나타나기 원하고 오 성령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2022년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탄절 진정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다른 희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